자, 오늘은 로마서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코로나를 허용하신 이유 첫 번째, 코로나를 허용하신 이유 첫 번째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로마서 11장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여러분, 로마서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전반부, 후반부. 근데 우리가 전반부는요, 바로 지난주까지 했던 11장까지가 전반부고요. 이제 오늘부터 할 12장부터 16장까지가 후반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1장까지 지난주 나눴다는 것은 우리가 로마서의 전반부를 나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전반부는 무엇을 다루고 있었는가?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다 기억나실 줄 압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었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고 믿음의 대상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믿음이 뭐냐라는 것을 다룬 것입니다. 교리 부분이며 이론 부분을 우리가 다룬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장으로 넘어오는데요. 12장으로 넘어오면서 이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구원을 얻은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십자가로 구원받은 백성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라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마디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그 믿음을 알고 믿음을 깨달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하는 실천편이라는 겁니다. 실천편.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읽을 로마서 12장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뭐냐? 그게 믿음이고 구원이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후반부는 뭐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그거를 누린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건 뭐냐? 우리가 그런 은혜를 아는 자로서 바뀌어야 될 부분이 뭐냐? 그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바울은 11장까지 믿음의 이론했어요.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고 우리 믿음이 뭐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구원받았냐, 그거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앞에 내용을 알았으니까 그러므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앞에 그러한 우리가 왜 구원받았고 우리가 왜 그 하나님을 믿는지 우리가 왜 끝까지 구원을 받는지 그거 알았다면 이제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거예요. 반드시 변화된 삶,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은혜를 알았다면 너희들은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야 돼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는 반드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어 있다. 그게요, 여러분, 기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증거하죠.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이게 그겁니다. 너희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하나님 다 아신다. 하나님 은밀한 중에도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신다. 아주 작은 신음에도 다 응답하고 계신다. 그리고 말을 하지 않아도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 얘기 앞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장소에서 하든 말을 적게 하든 작은 신음을 하든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의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런 하나님을 안다면,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9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네. 자, 너희가 구해야 할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 땅에서 필요한 것, 너희들 정말 문제될 것 여러 가지 다 아시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기도가 바뀌어야 돼. 이렇게 기도해야 돼 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 구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어진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을 다 알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심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의 기도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하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로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논증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감격을 누렸느냐? 그 십자가의 구원으로 인해 너희가 버리지 않음을 믿느냐? 그러면 너희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의 삶이 바뀌어져야 된다. 바뀌어져야 된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바뀌어야 될 가장 첫 번째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 바로 앞에 있었죠? 바로 앞에. 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진짜 그 은혜를 안다면 내가 권한다. 이거 권한다는 게 아주 강력하게 권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강력한 명령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 그게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적 예배자로 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의 삶, 어떤 상황에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너희들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자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에너지를 이전에는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것들로 다 사용했는데, 이제는 그 은혜를 아는 자, 구원받은 자라면 이제는 뭐예요? 그 에너지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곳으로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가 무엇이기에 그렇습니까? 이 예배는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이게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섬기다. 이게요, 그 노예가 주인을 섬긴다는 뜻이에요. 노예는 누굽니까? 아예 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주인을 위해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인을 위해 나는 아예 없습니다 하고 엎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단어로는 사하라는 단어로 부복하다, 엎드리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추고 엎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의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내 모든 최상의 가치는 그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알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최우선적인 삶으로 나타내라. 우리의 인생의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찾으십니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신에게 최선의 가치를 올려드리고, 나는 없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엎드리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또 이 예배하는 자를 왜 찾으실까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차원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찾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능력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많이 찾을 수 있지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은 한 개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이제 국회의원이 된 이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 이 태영호 씨가 숭실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게 강좌를 연 기사를 봤습니다. 그 중에 북한 종교 정책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한 것을 기사로 이렇게 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제가 이겁니다.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개인적으로 북한이 정상국가가 되려면 교회당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당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예배당,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이 북한이요, 새로운 나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쭉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북한은요,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요, 교인들의 마음을 움직이려는 것부터 시작된답니다. 그러니까 교회 뭐 신앙 완전히 말살하는데, 이 북한이요, 조금 어려워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영향력이 떨어지면요, 이 교인들 마음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이게 북한에 있는 뭐 지하 교인들을 통틀어서 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인들, 뭐 전 세계에 있는 교인들의 마음을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이제 움직이는데, 그래서 이 북한이 처음으로 성탄절 영상을 제작해서 우리나라에 뿌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영상을 보내고 의도적으로 막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걸 막 드러내거든요.
그럴 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북한 내부의 사정이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종교의 자유를 자꾸만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북한이 원래 10개의 교회를 지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봉숙교회, 칠골교회만 이제 짓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뭐 은혜 때문에 지은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교회도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교단의 힘을 빌어서 지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교회 지었다, 우리 종교 탄압하지 않는다 하면서 뭐예요? 언론에 드러내기 위한 그런 목적이에요. 정치적 의도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목사님도 세우고 찬양대도 세우고 성도들도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다 가짜인데 그 중에서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주 주체 사상이 투철한 그러한 부인들이 이렇게 부인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아주 주체 사상, 딱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거 확실한 사람들만 딱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북한 지도층이요, 이게 일요일 날 이거 쉬는 것도 지금 모자랄 텐데 진짜 교회 나올까 생각해가지고 출석부까지 만들었대요. 왜냐하면 안 나오면 처벌하려고. 그러니까 뭐 자발적으로 나오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대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주체 사상으로 무장한 이 여인들이요, 출석을 안 불러도 자발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가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시키는 대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만 시키는 대로 하는 것도 짜증나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시키는 대로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중에 그 찬송을 통해 그 마음이 치유되고 말씀을 통해 그 말씀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정치 행사 그거 이렇게 정치 행사는 막 강압적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억지로 그냥 동원돼서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예배드리고 억지로 말씀 받는데도 그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거는 그냥 자발적으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편하고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좋은 일만 자꾸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북한 지도층이요, 그때 다시 한번 기독교의 무서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억압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거 말살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안 그러면 이거 공산당이 무너지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공산당이 기독교를 더 말살시키는 거예요. 억지로 시켰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때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살아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아무리 열악하고 삼엄하더라도 그것을 뚫는 힘이 예배에 있는 거예요. 인생의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최고의 우선가치로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며 나아갈 때 뭐예요? 그분의 나의 하나님이 전부라는 그 고백 앞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신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신호가 뭐라는 거예요?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항상 택한 백성 앞에 스탠바이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스탠바이 하시고 준비하셨다가 언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찬송과 노래가 시작될 때.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이 정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어요. 전쟁이 일어나야 돼요. 그럴 때 다윗이 했던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성가대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배의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시작될 때 하나님이 뭐예요? 움직이셨어요. 그리고 움직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은 진정한 승리를 맛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그 은혜를 안다면 나를 구원하시고 절대로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경륜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장 먼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자를 찾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 예배 중에서 찾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능력을 베푸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결국 이렇게 고백한답니다. 내가 주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돌아봤더니 주일이 나를 지켰더라.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내가 내 힘으로 이 주일날 와서 하나님 예배를 지킨다고 생각해, 주일을 지켰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은혜를 깨달은 자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내가 주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주일이 나를 그동안 지키고 계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진짜 은혜 깨달았니? 그러면 예배자 되라.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르시는 온전한 예배가 뭐냐? 그것이 바로 오늘 1절 다시 한번 보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 영적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따로 있는데 그것이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 이거에 대해서 다음 주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그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 예배가 뭐냐는 거예요. 영적 예배.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요, 처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드리는 예배,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다. 그럼 우리 몸을 드리는 예배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몸은요, 우리의 육신만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요, 이 전인격적인 것을 다 다루는 단어입니다. 소마라는 단어로 전인격적인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몸만 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다 드리는 예배, 내 영과 생각과 내 육체를 다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뭔가 하나 빠지면 안 돼요. 다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인격적인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이 전인격적인 예배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서도 중요하지만 예배당 밖에서의 예배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 우리의 일상의 삶, 이거 다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다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전인격이잖아요. 영과 혼과 몸.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모든 먹고 자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모든 삶에서의 모든 것들이 다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옥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새로운 교회를 이제 개척하시고 많은 베스트셀러를 남기셨는데, 그 중에 책 하나가 아멘 후가 중요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책이 있는데, 이 내용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진짜 예배는 예배 중에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멘한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나가서 사는 그러한 삶이 진짜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배당에서 말씀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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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으로 예배가 끝난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에 아멘을 했다면 이제는 그 말씀, 아멘한 말씀에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그 후에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진짜 예배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의 예배의 핵심은요, 이 예배가 마치고 나서 축도를 하고 우리가 아멘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예배의 이제 시작은요, 그 아멘 후에 이 성전을 빠져나가면서부터 또다시 삶의 예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모든 것, 내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그러한 먹고 마시고 자고 인간 관계를 맺고 하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꼭 드려야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예요. 첫째, 정결하고 흠이 없어야 된다.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제물이 될 수 없었어요. 두 번째,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것은 제물이 될 수 없었어요. 흠이 없는 제물, 죽어있는 제물. 즉 우리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그런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또한 나의 모든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내 뜻, 내 주장은 완전히 사라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산 예배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는 우리가 여기 앉아서 막 귀신이 떠나가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 보고, 이것도 여러분 영적 예배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적인 영적 예배는요, 이 예배 한 시간의 예배를 드리며 나의 모든 생각과 자아를 십자가 앞에 다 죽이고 하나님이 오르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 삶의 자리에서도 역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흠없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드려지는 모습이 영적 예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요, 헬라어로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 근데 이거요, 히브리어로 들어오면 카도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도시. 이게 뭐냐면요, 자르다라는 게 컷이에요. 컷, 자르다. 성도의 핵심은 뭐냐는 거예요. 자르는 거예요. 자르는 거.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거 잘라내는 거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잘라내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기뻐하시는 산제물이 되려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잘라내는 영성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 그죠? 나의 기쁨, 내 기쁨만 추구하는 것 잘라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왜 요셉 될 수 있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 음란으로 유혹할 때 그것을 잘라냈잖아요. 음란을 잘라냈어요. 다니엘은 무엇입니까? 왕의 진미를 잘라냈어요. 당시 왕의 진미는 뭐예요? 우상제물이잖아요. 먹는 것 잘라냈어요. 여러분, 벌써 요셉은요, 음욕을 잘라냈고요, 다니엘은 식욕을 잘라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우리를 괴롭히는 게 음욕과 식욕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애 전에 뭘 하셨어요? 우리가 먹고 또 뭐예요? 명예, 과시하는 그러한 욕구를 다 잘라내신 거 아닙니까? 사단이 그거 3가지 시험한 거 아니에요? 그걸 다 잘라내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다 잘라내다가 음란 커트 못했잖아요. 그죠? 밧세바를 커트 못했어요. 밧세바를 커트 못한 게 아니라 밧세바로 인해서, 그러니까 밧세바로 인한 것도 아니고 여성단체에서 막 일어납니다. 밧세바가 막 이랬다. 그 다윗이 안에 있는 음란을 컷 못한 거죠. 밧세바가 원인이 아닌 거죠. 다윗 안에 있는 음란을 커트 못한 거예요. 잘라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 삶에 다가오는 내 인생의 유혹과 쾌락, 내 음란, 음욕, 식욕, 권세욕, 명예욕,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그러한 욕심들, 이러한 것들을 커트해내는 자가 영적 예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술 먹는 게 무슨 믿음과 관계됐습니까? 구원과 관계됐습니까? 구원과는 관계없어요. 술 먹지 말라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술 먹지 말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는 모든 음식들은 커트해내라. 여러분, 술 먹으면 뭐예요? 내 정신으로 살지 않는 거잖아요. 남의 힘을 빌려서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왕 힘 빌려서 살려면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살아야죠. 왜 술의 힘을 빌려서 살려고 합니까? 왜 다른 것의 힘을 빌려서 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빌어서 살아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커트시켜야 돼요. 다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우리의 삶이 많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동안 즐기고 누리던 일상이 많이 좁아졌고 그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불편해하고 심지어는 분노까지 차올라요. 그래서 마스크 쓰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 하나 때문에 막 싸움이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막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고 어려워지는 일들이 벌어지죠. 심지어는 이 코로나로 인한 많은 우울증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다시 우리 눈을 들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잃은 것도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찾은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하늘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우리 이성광 목사님도 사진을 잘 찍어서 이성광 목사님이 가끔 이렇게 하늘을 탁 찍어서 이렇게 우리 교육자방에 딱 올리거든요. 그러면요, 제가 그 하늘을 보면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이렇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이 맑은 하늘 우리가 주셨는데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육신적인 쾌락,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정말 이 자연을 너무 많이 훼손시켰구나. 늘 황사와 미세먼지로 덮인 하늘만 보던 인생이요, 정말 맑게 개인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니까요, 정말 제 눈이 다 힐링되는 것 같고 눈이 시력이 막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곧 안경도 벗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 마치고 제가 이제 교회에서 사역 마치고 집에 가는 시간이 대부분 9시 이후에 들어가거든요. 뭐 10시, 11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때 들어가도요, 이 코로나 전에는요, 막 네온산이 반짝반짝 해가지고요, 그냥 낮 같았어요. 낮. 사람들도 얼마나 술집에 모여 있는지, 그러니까 코로나19로 그냥 답답했던 그 분노한 마음들을 다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막 그걸로 풀어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들어갈 때 보면요, 깜깜해졌어요. 사람도 없어요. 물론 경제를 생각하면 마음은 아픕니다. 진짜 필요한 경제에 돌아가야 될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요. 원래 이게 정상이 아니었는가? 우리가 일 마치고 간단하게 모여서 저녁은 먹을 수 있다. 그런데 그냥 부어라 마셔라 막 새벽 자정이 넘기까지 술 마시고 들어갔을 때 그 집에 남겨진 가족과 내일 이루어질 하루의 일과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 집에서 기다리는 가족들은 얼마나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고 있을까? 걱정하며 살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는 참 지금 사회가 깜깜해진 것이 오히려 득인 것 같다. 가족 간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고, 또 그동안 그러한 일상의 그 바쁨, 사람과의 대면 때문에 하나님과 대면하지 못했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정말 우리 안에서 필요 없는 시간들을 다 잘라내시고 우리 안에 필요하지 않은 만남들을 하나님이 다 잘라내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했던 삶을 청산하려고 하나님 그 시간을 다 잘라주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사랑하는 가족들을 함께 한 번이라도 더 안아주고 그들 간에 그동안에 오해가 있었다면 그 시간을 통해 서로 이야기하며 풀어내는 시간으로 하나님 삼아주시는 건 아닐까. 내가 너무 바빠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하나님 그 시간을 컷하셔서 하나님이 이제는 그 시간을 통해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을 더 대면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은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 영적 예배자로 서길 원한다면 이제 우리도 잘라내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들, 나의 음란, 음욕, 식욕, 명예욕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시간들을 이제는 잘라버리고 그 시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의 가족을 위해 또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향해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전인격적인 예배자로 선다면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하신 힘과 능력을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울증은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전인격적인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가 더욱더 우리를 살리고 결국 내가 주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주일이 나를 지켰음을 인정하는 모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6일의 삶이 우리 가운데 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예배가 마친 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영적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그 6일 동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라낼 것은 잘라내십시오. 하나님이 거룩하다 인정하시지 않는 것,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잘라내므로 우리가 믿음을 있는 자로, 하나님 은혜를 아는 자로서의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